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청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청함만 받아서 되겠느냐? 택함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택함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띄워줘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생명의 주시다,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이미 택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절대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생명의 주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택함을 받았느냐 청함만 그냥 받았느냐.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나 불의한 자나 악한 자나 관계없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라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누구든지 다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청함은 받았으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니라고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띄워놨네요. 한번 우리가 2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내 아집과 고집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지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은 내 뜻대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내 성격이 먼저 나와. 내 성격이 나오니까 그냥 확 한번 그냥 세상 말로 질른다고 하죠. 한번 확 질러줘. 그래 한번 질러주면 옆 사람도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 그러다 보면은 손바닥에 서로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싸움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미스바 때마다 그냥 주방 봉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띄워줘 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방에서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해갖고 짧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그냥 1시간 그냥 힘차게 기도하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바쁘니까 서로가 요즘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일단은 기도가 먼저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2장 9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보냈어요. 초대를 해서 보냈는데 안 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밭 갈러 가야 돼. 마태는 세세하게 적지 않았지만 누가는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갈러 간다고 소 5개를 가지고 밭을 갈러 간다고 이렇게 또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 갈러 가느라고 못 오고, 나는 어떤 사업이 바빠서 못 가고, 나는 또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여튼 핑계가 되지 아니하는 핑계들을,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먼저 잔치 자리에 가서 참석하고 와서 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가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했습니다. 노해가지고 그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종들에게 너희들은 가갖고 네 거리 길에 가갖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는 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소경이나 다리 전원자나 뭐 다 어느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신학적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 누구나 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본인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본인에게. 그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받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디어 시대라 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들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자들도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는 안 다니면서 또 알기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 평가를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많이 깊숙하게 알면은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데, 익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고개가 빳빳하게 쳐들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막 그냥 뭐는 뭐 이렇고 저렇고 평가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평가를 잘하면은 덜 익은 곡식이다, 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말로도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 나간다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무식이 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청함은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주어지는 기회인데,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임금이 잔치 자리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복은 곧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기록하라 하면서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참석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이제 낙원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낙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좌편 강도인지 우편 강도인지 뭐 그건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둘 중 강도 하나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우편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편 강도라고 하느냐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우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평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좌편강동과 우편강동과는 모르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제 소천하신 분들은 이미 어디에 가 계시다고? 낙원에 가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나서 배포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죽은 육체와 혼이 합쳐져서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원래는 매장이에요. 매장인데 요즘은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화장을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땅도 좁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 그런 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매장이다. 그런데 뭐 매장을 하는지 화장을 하는지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모르니까 그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자녀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석을 하려면은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표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혈육과 의논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오점을 하나 남겼던 것이 혈육 때문에 오점을 좀 남겼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혈육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택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꼬이네요.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점점점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쫙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이시면 나를 병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래 와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딱 바라봤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끌어서 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을 조금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의심마귀들이 야 그건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자꾸 염장을 질려주는 거예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자들은 꼭 마귀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그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자꾸 옆에서 캐션 마크를 갖다 물음표를 갖다 던져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은혜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려졌지만은 택함을 받는 것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위로의 말씀을 그냥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이 노해가지고 저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될 걸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서는 이 암만 갈아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제 때는 늦으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성경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를 손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뭐 사도 바울 정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분명하게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는 원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내어주고 어떤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옷을 벗어놓고 가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찬성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 즉 변화되어서 바울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뜻을 보면 사울은 크다. 그러니까 큰 자였습니다. 큰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뭐예요? 작다는 것이죠. 작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걸로 알았어요. 내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큰 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주 작은 자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만삭에 대해서 만삭이 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가 쭉 보면은 그 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7절 이하의 말씀인가요? 보면은 다메섹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죽는데 내주려고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죠. 잡아올 사람들을.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냥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좋다고 찬성을 했고 많은 자들을 죽이는 대로 갖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에도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두 번, 세 번씩, 한 번은 해고를 하고 두 번은 간증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들 백성 앞에 가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고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가서 간증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나가서 간증도 돌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간증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간증한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해갖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증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바울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자기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린도후서 1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많은 자들이 판단했던 것 같아. 그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가 언제서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지가 언제가 사도가 됐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믿느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세 가지가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핸디캡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만났다고 하는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아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쉽게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지가 언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데 와서 같이 있으면은 꺼려했어요. 혹시 이러다가 또 우리 또 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IQ가 좀 떨어지는 거죠.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약간 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핸디캡이 뭐였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아노라 하면서도 6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내가 말에는 졸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띄어놨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말을 좀 유창하게 웅변가나 언변가들처럼 말을 잘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 목사처럼 잘하면 괜찮은데 저처럼 떠듬떠듬하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도 바울이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연대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AD 5년경에 아마 출생한 걸로,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죠. 다소 출신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노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는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하지 않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아마 13세에서 14세 정도 14살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의 제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그가 한 18세에서 19세 때에는 율법 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 선생으로 하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약 한 40살에서 42살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첫 번째 가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능력을 행했던 게 첫 번째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를 글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 봐야 되겠네. 머리가 이제 조금 나빠져 갖고 잊어먹어 이제 점점.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소경이 될 것이다 하니까 소경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용기 전도사님하고 가끔 가서 이제 그 2층에 올라가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들은 잘 저기 훌륭한 이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고 거기에서 딱 그치면은 소설책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공주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그러시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갖다 멀쩡한 사람은 안 했죠. 귀신 들려 갖고 저기 점치고 뭐 이렇게 박수였으니까 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즉시 안개 같은 것이 딱 덮여 갖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 자신이 없는 모양인데.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사를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했어도 옮겼을 것이요 그것들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만한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만은 믿음이 그만치 적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꼭 그렇다 그러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다르다면은 이해가 되죠. 우리는 못해요 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기도가 적어서 그래. 기도가 적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네. 기도를 사도 바울만치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믿는 자들은 다 그럴까?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안도 말하고 뱀도 이렇게 집어서 들어올리고 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느냐? 21절에 그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요게 중요한 거.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 시절에 불성령을 그래도 제가 옥천 장로교회 가갖고 그때 저기 군 대령 출신인 목사님이 그 위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갖고 옥천 장로교회 지금 원장님이 거기에 집사님으로 계실 때 거기 가서 또 불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그냥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 그냥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뭐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을 해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때로는 시험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봤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는 못 만들어도 물이 변해서 이게 능력의 생수가 누가 그 전에 할렐루야 김계 원장님이 뭐 생수를 가지고 뭐 기도하면 먹으면 뭐 아픈 사람이 낫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물을 놓고 기도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것처럼 능력의 생수가 될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하고 갖다 마셔보면은 배 아픈 게 가라앉히고 가라앉았을까요? 안 가라앉았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안 가라앉았으면 여기서 제가 간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대전 가보면 영죽기도원 아시죠? 진짜 믿는 데고 영죽기도원. 우리 권사님은 아주 잘 아시거든요. 그 옆에서 하우스 하시니까. 그 영죽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 한 분이 계셨었어. 누구라고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고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서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면은 이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얹은즉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이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갖고 나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갖다 얹어놓으니까 벌떡 자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저도 87년도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침례교회에서 저도 이제 침례를 받고 침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그 지붕 꼭대기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저기 가 있는 그 막내 저 주순성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예루살렘 근읍에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병든 자들을 갖다 길거리에 쭉 내려놓고 침대나 요에 갖다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 집사쌤이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거예요. 그 해보니까 이디에 그림자가 이 짝에 가서 연습을 못 하겠네. 그림자가 딱 스치니까 그 주산모가 펄렁 넘어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럼 위대한 선지자로 사도로 그렇게 지금 후대 우리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사도 바울하면 바울 하면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유도고를 살리셨습니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좀 이 목사 마냥 이렇게 빨리빨리 해갖고 잘 못하면 그래 좀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길게 했어. 길게 하다 보니까 졸음이 옵니다.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눈만 감으신 분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눈은 조금 감으셔도 괜찮아요. 졸지만 않으시면 되니까. 어쨌든 강론이 길어지니까 졸었죠. 조는데 사람은 가서 앉는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 그 난간 다락에 끄트머리 가서 앉아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죽은 유도고가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바닥에 앉아갖고 털포대기에 앉아있으면 떨어지려도 안 떨어져. 밀어도 안 떨어지는데 난간에 가서 딱 걸터 앉았다 보니까 좀 잠이 와갖고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2층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뚝 떨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것이죠.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못할까요? 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찬양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내려오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그 엑셀사이즈 연습을 해본 결과 되더라 이거요. 안 되는 게 아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데 왜 못하느냐?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요즘 개정하고 저기 개역 한글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저기 막 엄청 헷갈리는 때가 많아요. 활력이 있어. 어떠한 자외 날 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하리니 어찌 밀과 겨가 어찌 비교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다 있어요. 못할 일이 없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려면 저 의자 빼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주님의 손길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아이고로다 이렇게 딱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일어나셔야 돼요. 힘차게. 주님의 손길 생명기 되네. 눈먼 자 방을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이루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